미국의 어느 침례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를 했지만 교회는 좀처럼 부흥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다 그렇게 외쳤지만 교인들은 전도와 선교에 아예 관심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신앙 유지하는 것도 버거워 힘겨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교인 수는 점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생활비는 물론이고 교회 운영하는 것조차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고 광고 시간에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음 주일에 교회에 장례식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신문에도 똑같은 광고를 냈습니다. 그 신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교회에 장례식을 치른다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장례식을 치르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교회에 등록만 해놓고 출석을 하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호기심을 가지고 모여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간단하게 고별 설교를 마치고 곧장 교회에 장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강단 앞에 큰 관이 하나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 관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참석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그 관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호기심을 가지고 한 사람씩 나왔습니다. 그런데 관 속을 들여다보던 그 사람들은 저마다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관 속에는 큰 거울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들여다보는 사람의 그 자신의 얼굴이 그대로 비춰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관 속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그 모습을 들여다본 그 사람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부흥하지 않은 그 원인이 누구의 탓도 아니고 바로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 안에 새로운 영적 갱신 운동이 벌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정말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25살의 젊은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이 3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젊은 인재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거짓 선지자
선지자들은 몇 년 후면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헛된 꿈, 헛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흘러가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희망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한 골짜기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 골짜기에는 뼈들이 가득했다 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뼈들이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영화 킬링필드의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11절에 보시면은 가득히 쌓인 이 바짝 마른 뼈는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바벨론의 압제에 의해서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품을 수 없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모습이 정갈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 시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큰빛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뼈가 말랐는데 바싹 말라 있는 상태, 소망이라고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단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시면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마른 뼈들은 세상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고 또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들의 그 심령 상태를 조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환상의 골짜기에서 에스겔에게 전혀 뜻밖의 의외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3절을 보시면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절대적인 능력에 대한 불신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 라고 하기에는 현실성이 너무나 없어 보였기 때문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 살 수 있겠느냐?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설묘한 제3의 대답을 합니다. 3절 끝에 보시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 대답을 보면서 이런 잘 아는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한 신학생이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백신을 낼 수는 없어서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하면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렇게 썼어요. 교수님이 채점을 하려고 보니까 웃기기도 하고 어이도 없고 성적은 줘야 되겠고 이렇게 교수님도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100점 넌 빵점 이렇게 됐다죠. 네. 자, 어쨌든 마른 뼈들을 보면서 에스겔은 절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하나님은 희망을,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3절은
전반부이고 4절부터 10절은 후반부가 전반부는 진단이고 후반부는 처방입니다. 진단은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사망 선고를 한 거예요. 마른 뼈들처럼 이미 생명을 잃었다.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후반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반부는 처방입니다. 두 가지 처방을 내립니다. 첫 번째 처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처방입니다. 즉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처방전 치고는 너무나도 고약한 그런 처방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키기가 어려운 처방입니다. 의사가 처방을 하는데 그 사람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처방을 하면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잘 안 하긴 하지만요, 이 장미공원에 가가지고 거기 구경 온 사람들에게 전도하라 라고 하면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아요? 요즘에 장비가 잘 폈지요, 이명호 강사님. 한번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금쯤에 잘 폈어요. 가서 그래도 구경하면서 전도 쪽지를 나눠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곡 공원에 가가지고 화장하고 난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전도하라고 하면은 이건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지를 않겠어요. 특히 참혹한 현장이나 참혹한 상태를 보고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살아 돌아오게 하라. 그게 어떻게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끔씩 우리는 내가 도대체 누구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내도 가끔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여러분, 마음이 길가 같거나 돌짝밭 같은 그런 심령 상태가 되면은 말씀이 흡수가 되지 않고 튕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을 마음이 없고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과 죄들은 자신들이 지어놓고 그래서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책임을 오히려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잘 들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탓이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대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본문 7절을 보시면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어 전혀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자들이라고 여겼는데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대언을 했더니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곧 말씀을 들려주는 바로 그 순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내는 구삭동입니다. 9달 만에 태어났어요. 7남매 중에 막내 딸이었어요. 잘못 자칫했다가는 세상에 빛을 못 볼 뻔했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새까맣게 된 채 숨을 안 쉬더라고요. 윗목에 미쳐 나왔다가 장인 어른께서 이제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면 산에 갖다 묻어야지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이 인중에서부터 빨개지더니만 응애 하고 울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나서 저랑 결혼을 아내가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주일에는 공동여지에서 설교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런 심정일 때가 있다. 뭐 설교도 시작하기 전에 벌써 많은 교인들이 깊이 입신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대. 그때는 마치 마른 뼈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은 증거해야 해서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어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 선포가 진행이 되면서 여기저기서 깨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숙였던 고개가 들려지고요. 얼굴에 홍조, 기분이 좋았을 때 붉은 빛이 돌듯이 홍조가 돌고요.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고요. 어떤 분은 정말 받은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씀을 듣기를 시작을 한다. 수 없는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는 장례 행렬로 왔다가 돌아갈 때는 잔치 행렬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교인들이 교회 문을 걸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걸음걸이에서 벌써 새 힘이 이렇게 솟고요. 입술에는요, 정확한 가사는 아니더라도 찬양이 흘러나오고 또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정말 로망이고 목회의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7절에 이어지는 부분을 봅니다.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말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가끔씩 아이들이 로봇 장난감을 조립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한번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아이는 아직 어려서 내가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곁에서 아빠가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응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 로봇 장난감, 흩어져 있는 장난감을 하나씩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마치 흩어진 마른 뼈 같은 것들을 모아서 그렇게 서로 연결을 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통에다가 팔을 끼웠더니 철컥 하며 소리가 납니다. 들어맞는 소리. 이번에는 다리도 끼워 넣었더니 또 철컥하며 소리가 납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뼈들이 흩어지거나 어긋나 있으면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요즘에 이 왼쪽 근육을 이렇게 좀 써서 뼈가 가끔씩 두둑두둑 소리를 나면서 너무 통증이 있어서 잠을 잘 못 자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도 이 제 기능을 어긋나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들처럼 뿔뿔이 지금 온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뼈들처럼 흩어져 있고 어긋나 있으면은 교회도 제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약속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할 때에 그는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됩니다.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었습니다. 여러분, 힘줄이 끊기면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힘줄이 생겨야 힘을 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살이 붙어야 흉하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살이 자꾸 빠진다고 안 권사님도 문장님도 자꾸 걱정을 하는데 이 보기가 제가 영상을 이렇게 틀어서 봐도 조금 그래요. 살이 빠지니까 얼굴이 조금 못해 보이다. 가죽이 덮여야 보호가 됩니다. 살갗이 조금만 벗겨져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 세균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아마도 에스겔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대언했다라기보다 순종으로 대언했다 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이 들어오겠어요? 하라고 하니까 순종을 하는. 그런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처방은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처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처방. 두 번째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8절, 8절에 보시면은 모든 것들이 입혀져서 짐으로 사람 모습을 다 갖췄습니다. 형체는 완전히 사람입니다. 겉모습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예술, 체육, 뭐 또 우리 사업이나 직장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갖추어지고 회복이 뭐 되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그러나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8절 끝에 보시면은 그 속에 생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사람 모양으로 갖춰져 있는데 생기가 없더라. 얼굴에 생기가 없더라. 핏기가 없더라. 뭐 죽은 거랑 마찬가지인 거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처방이 지시가 됩니다. 생기에게 대언하라는 것이. 자, 9절을 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기는 성령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 외에도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생기, 호흡, 바람, 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불어서 이런 단어가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생기요, 호흡이요, 바람이요, 숨이라는 것입니다. 숨이 끊기면, 호흡이 끊기면 죽는 거예요. 호흡이 없으면은, 숨이 끊어지면은 그 사람이 살았다고, 형체를 갖추고 있다고,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다. 자, 이 처방은 죽어 있는 인간이나 혹은 죽은 공동체, 이를테면 에스겔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면은 말씀 사역과 함께 성령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너무 중요하지만 말씀만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는 없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가장 완벽하게 죽은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 영혼은 살 수가 없어요. 마치 로봇이 모든 형체를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건전지를 넣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 내가 살았다 라고 함부로 쉽게 말할 수 없다라는 생기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마치 송장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토기장이가 무엇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그것이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됐습니다. 산 영이 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 덩어리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진짜 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고 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개인이든 국가든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 일어날 때에 그들이 이제 거대한 하나의 군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생기가 들어가 살고 생기를 불어 넣어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합니다.